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오늘 지민자매 찬양처럼 어디서든지 주만 바라보며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찬양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그런 의문이 있었고, 또 목회자가 됐어도 또 그런 의문이 한 번씩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삶 속에 도대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고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한가? 어떨 때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나 또 신앙생활의 모습이 비춰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위로를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청도 하고 요청도 하세요. 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야 되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또 능력이 있기 때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배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성장하는 놀라운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사명은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운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은혜와 능력이 어떠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다 똑같습니다. 절하해서 특별하지 않고요. 저도 노는 거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고
누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라 하여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다 같은 마음이요, 같은 마음으로 행복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장수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소원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특별나서가 아니라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성령을 통해 성자 하나님을 배워보니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다는 것을 제가 먼저 체험을 해보니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너무 귀하니 그 얘기하러 매주일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특별한 목사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부어주시는지를 경험해 보니 그게 너무 좋아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찬양이 이루어지고 말씀 보고 싶어지고 기도의 시간이 그리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저희도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은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요. 내가 죽고 우리 자녀들 살리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자신을 죽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아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아들로 마쳐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죽는다면 저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 아들은요 못 바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마음을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으셔서 아브라함아 그 아들의 손을 대지 마라.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는요 외면하셨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래 이제는 태어났으니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럴 부모 없잖아요. 그 아들을 먹이고 키우고 입히고 성장시켜서 사람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그러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샤머니즘, 무속신앙의 색깔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무속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두꺼운 성경을 주셨나요?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 이놈들아 무거운 짐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두꺼운 성경을 주셨습니까? 힘들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므로 목사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죠. 뭐 그렇게 별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싸움은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똑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보십시오. 비신앙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목사님, 복음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글쎄요, 성령 우리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만약 사도 바울이 목양교회를 방문하고자 한다면 저는 똑같은 목적으로 저희 교회를 방문하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목양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은요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어떻게 해요?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으로 기록한 서신서요, 일찍 쓰여진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소식이 들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소식을 듣고 기록한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다른 복음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만 그렇고 우리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누가 너희를 속임수로 꾀어서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제가 갈라디아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인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간직하고 그 복음 앞에 잘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는 위험이 오늘날 교회에도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분한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님들, 복음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복음은 목사님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이 무엇인가?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이 천국 가는 거라면 성령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꼭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이유가 있으셨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 무속신앙이요, 혼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쏘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그가 개척하고 그가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날마다 너희들을 위하여 걱정하고 기도하는 그 해산의 고통이 저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해산하는 고통을 하는 이유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늑대들이 이리들이 교회를 향하여 물어뜯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천국 가는 것은요, 기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로마서 8장 9절을 봅니다.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겉은 신앙이 있는데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1세기 때도 많았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4세기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부터는요, 교회에 사람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천국에 가는 것은 기본이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성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무엇을 입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으로 살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신분, 품격, 성품, 심지어 권세, 능력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는요, 동물들이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동물들에게도 옷을 입히고 강아지, 고양이에게도 신발까지 입히더라고요. 사람 밥상에도 올라오고. 그렇다면 동물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사람의 옷을 입는다고 사람이 돼요, 안 돼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 생명이, 고양이 생명이 사람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복음은 천국 가는 것은 기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지니신 그분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을 닮아가는 것.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지난주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요, 능력은요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어요. 금식기도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권세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동등한 입장에 가려면 성자 하나님 안에 지니셨던 그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 유업을 받는다. 저는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안에 유업이 있습니다. 삼성 사장 아들이면 이재용 회장의 아들 정도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존재임을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노니 나와 같이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유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들이 천국에 가면요, 대장 노릇하는데요,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동등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자 하나님께서 지니신 거룩함, 권세, 유업까지도요 다 받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천국에 가는,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만 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 천국에 겨우 가는 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11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조금 말씀이 길지만 그래도 좀 중요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요, 목양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만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저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은 은혜로 주지만, 선십은 주지만, 킹십은 이 아들로서 내가 얻어야 돼요. 선십과 킹십, 하나님 앞에 영적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면 사는 것이 하나님 근심된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천국 갔으니 내 마음대로 산다?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 신기한 능력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죽은 자를 일으키심과 병든 자를 고치심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심과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심과 이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생명. 근데 이 생명은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뭐예요? 힘써. 너희가 더욱 힘써.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무거운 짐을 드리기 위해서 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종교가 타락하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타락하는 수순이 있는데 그 종교들이 타락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종교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릴 때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는 교회, 내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오니 신앙생활 편하게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한 존재로 만드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며 힘써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겨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영과 육의 싸움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증거이기에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과 육의 싸움이 내 안에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는 기쁘시게 해드릴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편하게 사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결코 복된 삶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를 위해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이 나의 힘씀과 순종을 통하여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은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은 복된 삶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의 성품으로 참여케 하시니 우리가 더욱 힘써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죄를 버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